나의 교회 성장 이야기. 목회 초기의 실수들. 1. 성령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아이를 낳고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죽어가는 여인이 있으니 병원에 신방을 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내가 병실에 들어갔을 때 침대에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가쁘게 숨을 쉬는 젊은 여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침대 앞에는 의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남편과 아이들이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산소 마스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심장병을 꾸짖으며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성령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지금 이 자매님을 고치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산소 마스크를 빼내고 숨을 쉬게 했습니다. 의사들은 긴장하면서 나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매님의 얼굴에서 환하게 빛이 나더니 편안하게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의사들이 놀라서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의학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 분이 와서 기도해 주신 후에 더 이상 산소 마스크도 필요 없어지고 얼굴에 핏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이분을 따라서 교회로 모시고 가십시오. 그날 이 자매님은 짐을 다 싸서 병원을 나와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그러자 온 식구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 큰 간증이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2주가 지나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그녀가 강단으로 나와서 간증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이 자매님의 간증이 성도들의 신앙에 유익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나는 얼마 전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내가 곧 죽을 것이라고 말했고 가족들은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이때 우리 전도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시는데 갑자기 온몸에 힘이 생기고 너무도 편하게 숨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간증에 모든 성도들은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그때 자매님이 너무도 신나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춤을 추지 못하게 막아라. 비록 그녀가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함을 받았다고 하나 아직은 몸이 회복된 것이 아니다. 춤을 추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또 다른 음성이 내 마음속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걱정할 것 없어. 벌써 다 나았잖아. 그냥 즐겁게 춤을 추도록 내버려둬. 한편에서는 춤을 추지 못하게 막으라는 음성이 들려오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냥 춤을 추도록 내버려두라는 음성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둘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다시 내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거야. 그녀가 나았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 이미 치료를 받았잖아. 무엇이 문제인데 그냥 춤을 추도록 내버려도 즐거워하잖아. 그래서 나는 그녀가 계속해서 춤을 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비롯해 전교인들이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자매님이 지쳐서 쓰러지더니 집에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탈진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 공부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쉬게 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숨을 거칠게 몰아 쉬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질병을 꾸짖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한밤이 되어서 그녀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 전도사님. 그녀는 이 한마디 말을 하고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띠를 데려가십시오. 이제 어떻게 성도들을 보고 계속해서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띠를 데려가세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말았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질병에서 고쳐주셨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의 잘못된 적용. 또 한 번은 어느 무더운 여름 서울의 유명한 감리교회를 다니는 권사님이 자신의 젊은 딸을 데리고 우리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이 딸은 무엇인가 정신을 잃은 것처럼 멍하게 한 것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혼자서 이상한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한눈에도 정신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도사 선생님,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이 애가 원래 의사인데 남자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미쳤습니다. 권사님은 나에게 울면서 사정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함께 일하는 의사를 만나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남자는 이미 가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정신분열을 일으키고 만 것입니다. 당시 나는 천막교회를 담임하는 별벌 없는 전도사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이 사정을 이야기했을 때 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성경을 꺼내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탄을 쫓아주신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이 자매님과 함께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의 여름은 참으로 무더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이 자매니가 나는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그때 교회 성도 몇 분이 토마토를 한 광줄이 가득 담아서 교회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이 토마토를 보자마자 마구 달려들어서 손에 한 움큼 쥐고는 미친 듯이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말려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소리를 내면서 쓰러져 죽어버렸습니다. 나는 결코 이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지게 일어나는 겁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매님이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이 변호사를 데리고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목사님은 화가 나서 나에게 갖은 욕설을 다 퍼부었습니다. 내 놈은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돈이 나갈 줄 아는 사기꾼이야. 아니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가 있지? 못된 자식 같은 애라고. 나 같은 놈은 감옥에 보내서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켜야 해. 그리고는 권사님에게 고소장을 주면서 도장을 찍으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해서 나의 사역이 끝나는 겁니까? 내가 돈 말하지 않고 순수하게 저분들 도와주라고 했던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었고 저는 감옥에 가야만 합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권사님에게 따님이 돌아가셨어요. 지도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저는 순수한 마음에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원하신다면 저를 고소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과 변호사는 계속해서 권사님에게 고소장에 도장만 찍으면 자신들이 다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잠시 기도하고 나서 목사님과 변호사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내 딸이 귀신에 잡혀서 죽어가고 있을 때 목사님은 내 딸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단지 내 딸을 정신병원으로 보내라고만 했습니다. 변호사님도 내 딸이 죽어갈 때 우리 집을 방문해 준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 젊은 전도사님에게 내 딸을 데리고 왔을 때 이분은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자신도 지금 온몸이 지쳐서 죽을 지경입니다. 이제 내 딸은 죽어서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결코 이 전도사님이 내 딸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내 딸을 고치지는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이 천막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결코 고소장에 도장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내 딸은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전도사님을 감옥에 보내달라고 도장을 찍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은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딸처럼 미쳤군요. 이 사람은 사기꾼이란 말이오. 당장에 감옥에 보내버려야 한단 말이오. 나는 다른 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젊은 전도사님이 베풀어준 사랑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비록 목사님은 설교는 잘하시지만 우리를 너무나 차갑게 돼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은 여기 조용기 전도사님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이 천막교회에 다닐 겁니다. 그 후로 이 권사님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3. 인간적인 생각을 따른 결과. 아내와의 갈등. 나는 목회 초기에만 실수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교회의 재정은 겨우 1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의도로 교회를 옮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여의도는 모래사장에 불과했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고 물도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기반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하느님이 우리 교회 재정이 겨우 1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이 돈으로 어떻게 교회를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의도로 교회를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교회를 짓기 전에 먼저 교회 옆에 아파트를 한 채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팔아서 그 돈으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성도들에게 교회를 세우기 전에 먼저 아파트를 짓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아파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세우는 거라면 당신은 순종하고 교회만 세우세요. 아파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가정의 머리 남편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절대로 아내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시다는 것을 모르고 당신은 가만히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당신이 틀렸어요. 하나님은 아내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당신이 완벽하면 왜 돕는 배필이 필요하겠어요? 내 충고를 들으세요. 내가 이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은 교회만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물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지 당신이 나서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당신은 세상에 살아가는 법을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 한다고 생각합니까? 내는 내 생각대로 할 테니 그렇게 하시오. 그리고는 교회 부지 옆에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석유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도 난방으로 기름을 사용하는 아파트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은행에서 빌린 돈에 이자도 갚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교회를 세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어 갔습니다. 나는 매일같이 눈만 뜨면 돈을 빌리러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매몰차게 내쫓았고 집에 들어오면 아내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나를 나무랬습니다. 어때요? 누구 말이 맞았지요? 당신이 내 말을 들었다면 지금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크게 말다툼을 했습니다. 나는 너무도 화가 나서 아내의 뺨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뺨을 맞는 순간 아내에게서 코피가 흘렀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울면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땀이나 맞으려고 당신하고 결혼한 줄 알아요? 나는 그동안 당신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목회자로 생각했었는데 이제 보니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군요. 당신에게 실망했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당신을 떠나겠어요.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나는 혼자 빈집에 남았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이시, 저는 지금 이렇게 죽겠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여의도에 교회를 지으라고 말씀하셔놓고는 이제 와서 숨어버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지는 맨 땅에 꼰대박질 쪄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교회를 지으라고 말했지. 언제 아파트를 지으라고 말했었느냐?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또한 아내의 말도 듣지 않았다. 내가 지금 처한 어려움은 너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순간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자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잘 알지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심정을 잘 이해합니다. 때로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나에게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현실이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나는 그저 죽고만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 7층의 문을 열고 뛰어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시, 저는 실패자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설교했지만 진짜 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입니다. 완전히 낙심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뛰어내려 죽어버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제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것만을 생각하셔서 지옥에는 보내 말아주십시오. 그때 다시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힘들지. 그러나 자살하는 즉시 너는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지옥에 가면 지금보다 훨씬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될 것이다. 지금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이것보다 더 비참한 곳으로 가게 된다고요. 창문에서 뛰어내릴 용기는 있으면서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볼 생각은 하지 못하느냐. 참고 견디어라. 그러면 너는 내가 어떻게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는지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큰 소리로 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내가 있는 장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아내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고 전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았지만 그녀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주시오. 하지만 역시 그녀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죽은 시체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시, 저는 지금 마땅한 사람입니다. 쓸모없는 남편입니다. 지가 아내의 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무지하고 흉악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때 아내가 들으라고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아내를 슬쩍슬쩍 쳐다보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잘못했다고 사정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면서 밤을 샜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에 주님, 이제 제 모든 힘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내를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고 듣겠나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가만히 아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손에 힘을 조금 주면서 내 손을 잡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내 마음속에 안도의 한숨이 남았습니다. 이제 됐구나. 즉시 나는 아내를 안아주면서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보, 나를 용서해 주시오. 내는 지금 새로운 사람, 새로운 남편이 되었소.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때 이후로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이렇듯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나는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여 주실까요?